마음이 완악하니까 진리 들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못 깨닫고 못 듣습니다. 마음이 완악. 그러면 마음 문제인데, 자,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잉태하면 죄의 정욕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 문제일 것 같으면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과 전부 연결 다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을 들음에도 못 깨닫습니다. 자, 금요일 어떤 말씀 다뤘는가 하면 안약을 사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해라. 절대 공짜로 못 받습니다. 왜 안약을 사야 될까? 못 보거든.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 네 공고하고 네 가련하고 네 가난하고 네 눈물고 네 벌거벗은 거 모른대요. 자기는 복을 받아서 부족한 건 없다는데 예수님은 못 본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안약을 사야 자기의 영적 실상을 바로 깨달아 주십니다.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에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뭡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못 들으시면 유튜브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시간 나는 날 몇 번 들으십시오. 몇 번 들으시고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니를 부유케 만들어라. 가난에서 벗어나랍니다. 이 가난이 뭘까요? 여러분, 정금이 불에 들어가가지고 녹지 않은 것처럼 불순물 안 빠집니다. 불순물 빼라는 거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정욕들이 불에 들어가서 뽑아놓을 때에 우리가 정금이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을 사야 되고 그 다음 흰 옷을 사랍니다. 자, 제가 이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하기, 그래 제목을 줬습니다.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 더 우선인 것이 휴거거든. 더 우선인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복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라. 없으면 그런데 이것도 사야 되거든. 어떻게 삽니까?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진리 가운데 순종했던 것이 실이 됩니다. 실. 그것이 일정량 모일 때에 실타래가 되고 옷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 옳은 행실에 대한 순종 없이 예복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금을 사면, 부유하게 되면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양을 차려요. 왜 못 보거든요? 영적 실체는 못 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몇 가지, 그냥 제가 말로 했지만,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른다.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를 만들까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믿거든요. 그 더 심각한 다른 예수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라. 예수 믿는 것 빙자에서 진리 말씀 듣고 보는 것 빙자에다 자기 예수 만들어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자기가 만든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라. 그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을 못 하십니다. 다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안 쓰거든요. 여러분, 여러 목회자와 대화를 해보면 성경 법들에야 구원이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들어보면 성경 아닙니다. 그거.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러니 그럼 어떻게 안녕 살 것인가? 못 보면 다 소경입니다. 구덩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길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전도 말씀했지만 길은 진리에 의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의해서 좁은 길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 진리 말씀으로 좁은 길을
아스팔트 포장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 듣고 거길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몇 번 설교 듣고 천국 가는 길까지 아스팔트 바로 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제 평생에 여러분 목회 수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로마서로 본 신앙의 본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왜요? 제가 보기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가장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 14절까지 설명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예수 믿을 때 구원 완성됐다며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허튼 짓 하고 있는 거라. 진리 가지고 진리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설교를 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걸 다루고 어떨 때는 이걸 다루고 어떨 때는 이걸 다루고 어떨 때는 이걸 다루고 나름대로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감동받아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준비된 거 그 설교됩니다. 전부 다 길 깝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길을 깐다는 것이 다른 말로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봐야 되거든. 그런데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어. 영적 실상 깨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는지.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요한복음 1장에 말하지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사람들이 빛을 못 알아보는 거라. 그런데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진리 말씀으로 선포될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건 빛으로 들어가거든. 제가 말씀 전하지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간들 전부 다 생명의 빛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요, 모든 죄, 마음의 생각, 뜻까지 전부 다 감작 다 시킵니다. ጭ로 쪼갭니다. 제가 하나님 받으면 잘하는데 펑퍼짐하게 편하게 받는다.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뭘 다루든 그런 분야에 걸리는 죄 있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리가. 제가 찌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찌른다니까. 저는 그냥 소개합니다. 소개만. 툭툭 던져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찌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누구 꼬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누군들 진리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도 말씀했지만, 자, 의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 그리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에 번개, 천둥, 흑운, 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엎드렸습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말씀 다 지키겠다고. 그 거짓말이겠습니까? 의들은 순수합니다. 그걸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못 갔거든. 왜 못 갔습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딴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다고 말해도 이거는 말뿐입니다. 그냥 빈말입니다. 빈말. 진짜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끌고 가거든. 지체 가운데 죄의 정욕을 사로잡거든. 이건 못 말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욕심이 있으면 끌려서 미혹받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욕심이 있으면 미혹받아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원치 안 해도 끌려가는 거는, 끌려가는 곳에 내 마음이 그거 좋아하거든. 그래, 욕심 안 끊으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못 보거든요. 영적 실상을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떤지. 왜요? 소경되어 있거든. 그리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안약사가 열한 거라. 안약사가 열면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적 실상이 전부 다 보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어떤지. 때를 따라 영적 실상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으십니까? 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도대체 뭔가 그거 안 보이십니까? 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의도 가운데 욕심이 있는지 그 전부 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 많이지 전부 다 공수법입니다. 왜요? 사실 거기 마음이 있지 않거든. 세상 출세하고 세상 돈 많이 벌기로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지키고 싶다고, 믿음 크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힘 없습니다. 그거에 그냥 욕심에 딱 관계되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그러니 욕심이 해결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사람은 정과 다른 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못 박아야 신앙이 됩니다. 못 안 박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심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욕심을 못 박으면 구원 가능하고 못 안 박지 그러면 평생 가도 헛입니다. 헛입. 때가 되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으로 흘러갈 거고 돈에 미혹된 사람 봤습니까? 점점 빨리 들어갑니다. 처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대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지나지 그럼 달라집니다. 딱 보면 돈에 홀리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자기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립니다.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그 현상 우리가 볼 때는 홀리는 거라. 홀렸습니다. 지금 천국 가야 되고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눈이 홀리니까 그걸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홀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좀 있었는데 그 산에 몇 시간 전에 봤는데 또 있을 때다. 그 우리가 딱 보니까 봤는데 한 사람 같다. 저 귀신이 홀렸다. 귀신이 홀려놓으니까 자기 또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라. 근데 홀린 사람의 얼굴 딱 보면 표정이 다릅니다. 딱 보면 귀신이 홀린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미혹은 악한 영이 하거든. 여기 딱 잡히면 그냥 홀려버립니다. 홀려버려. 그러니 뭐 한다고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6장 봅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왜 미혹받을까요? 욕심이 있거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라. 욕심을 미혹을 받아.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이 뭡니까? 믿음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요? 홀려는 거라. 귀신에게 홀렸듯이 미혹에 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 합니다. 다시 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못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 많이 벌고자 예리치는 사람들은 시험과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 시험과 올감이 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있는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교회 가운데서 돈 문제 하나 걸리가지고 미혹당하고 홀리고 지금 믿음이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사람 중 얼마든지 압니까? 제가 본목사 때에 대구 세일즈면에서 전국 1등 해가지고 김우중 회장하고 식사하고 그런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마치고 그러면 차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사람 많죠. 왜 사람 많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다 제가 머리 보면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 돈인 거라. 사람 한 명 다 데려가지. 한 명 데려가면 돈 받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물건 하나 파면 그러니까 전부 다 돈으로 하면 돈으로. 영혼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거 아세요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돈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 그지? 이 사람이 자기 상품 팝니다. 그 입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 복음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더 처신해야 되거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상품으로 돈을 원하지만 그 입 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 때의 말과 복음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 실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벌 때 온갖 방법 다 쓰고 복음 전하지. 그럼 돈 사람이 그 복음다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는 절대 돈 문제가 문제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이야기해? 영혼 잡습니다, 영혼 잡으면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오지 어린 영혼이 연사무의 똘 네 목에 걸고 바다 빠진 게 더 낫답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할 때 실족해 아니할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들은 화가 있나니 그것 때문에 세상은 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안 믿는 눈치를 하는 분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입니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보시면 6절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며 차로 연자 몇 돌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한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영혼이 실족당하지. 그리고 세상에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 막아버리지. 하늘을 쫓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어린 영혼 실족해 만들지. 그러면 이 청계에 어떤 이상 기운이 생겨가지고 화가 재앙이 임한다 하시는 거라. 그럼요,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뭔가 깨닫고 영혼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그 영혼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 듣고 실족하는 복이 돼. 예수님 말씀대로 실족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붙잡고 네 모든 재산 팔아 가운데 주라 그리고 내 따라라. 그 말도 실족 받는 사람 많습니다. 내 말 듣고 실족하는 복이 있다는데 그 말 전하는 목사 말 듣고 실족 안 당하겠습니까? 어디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 말씀 전하고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영혼 다치면 세상에 재앙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 그 책임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혼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선을 가지고 한 영혼 못 구한다거든요. 그래 영혼에 대한 이 중요성은 뼈저리게 철가면서 하셨지. 뼈저리게. 제가 부목사 때에 교회학교를 처음에 맡았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에 그때 교사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교사였습니다. 제가 말씀 가르치지. 그래 교사들은 죽을 때까지 교사만 하겠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영혼을 가지고 관리하는 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영혼 자체가 천하고도 못 바꾸는 존재거든. 근데 그 영혼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옥 보냈다. 얘들아 많이 선생들려 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크거든요. 목회자가 목양할 때 양들을 다치지 않고 천국 고도로 보내기까지 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목사 안 써보고 10년 정도 키워놔야 그거 좀 눈 좀 뜬대요. 그러면 양들 이끌 때에 목사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사람이 상처받고 그 때문에 실족 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라.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실족해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한다면 그 화라는 거라. 연사 몇 달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그 영혼 지옥 들어가서 영혼이 불고통 당하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린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던 당사자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한 책임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돈은 중요하긴 하지만 돈 문제 기획돼 가지고 어린 영혼 다치게 만들고 이게 실족하게 만들지.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기 하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본적인 덕목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돈 왔다 갔다 하지. 빌려줄 때에 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온갖 성품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갖 일은 다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돈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그런데 돈 문제 일어나지. 그런데 어떤 문제는 상방의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돈 문제 때문에 부자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 시험당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영혼 다치게 만드는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이 일이 세상의 재앙입니다. 재앙이. 이 기운을 천계를 움직여버립니다. 여자가 한 푸면 오늘에도 설이 빨내리지. 똑같습니다. 재앙 자체가 임한다, 세상에. 그러니까 주의 종된 사람, 교사, 우리가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사들 어린 영혼이라도 영혼 다루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치 마음이 도와집니다. 여기다가 교사나 영혼 받은 사람이 그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딱 그려질 때 거기 영혼이 가는 거라 특별히 변화 안 되고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 그러니까 시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교회 내에서는 영혼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자, 누가 지옥 간다고 해? 교회 내에서 발걸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 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다치게 만들지. 거기 해결 안 되면 적어도 주님은 너무 많이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걸리면 천국 못 갑니다. 기가십니다. 이게 하나씩 10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되신 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 또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어린 신앙 가진 사람에게 실족에 맞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회방받지 않은 교회에서 늙은 여사는 젊은 여사를 가르치되 남편에게 복장하게 만들고 집안일 잘 다 보게 만들고 아이를 잘 키우게 만들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회방받지 않도록 조심이라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영혼을 다치고 특별히 실족하게 만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들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씀합니다. 내가 원통 원치 않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만들 일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운전하지? 지금은 조금 날랑 모르겠습니다. 미군 부대도 지침이 들어옵니다. 휴가 갈 때에 한국 사람의
운전 실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고 가거라. 야,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과 지나간다는 거라. 요새 필리핀 더 합니다. 한국 사람이 봐도 안 되는 걸 그런 저는 지나가는 거라.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렇지, 신갈들을 목회하는 거라. 그래, 그 신갈 때문에 양들 많이 다칩니다, 영혼들. 하나님 아세요. 그래, 그 목회자가 빨리 깨닫고 이 양들을 키울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많이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자라야 그런 일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요, 영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의장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품목을 지옥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말씀이 뭐 어떤 방법을 말씀한가 정확히 깨닫고 절대 실력당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풀어가셔서 영혼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몰라서 그렇지 교회 내에 온갖 사기치고 공갈 때리고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개척할 때 그 방송 시스템하는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돈 좀 더 들어도 괜찮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감동받을 때에 음색 바뀌는 것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장황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대보고 제일 좋은 데를 정할 것이고 막 그럽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다 와가지고 딱 보더만은 딱 보고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 장로님 몇 군데 해보고 제일 좋은 곳에 하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예 목사님 오면 됩니다. 제일 좋습니다.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목사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라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제일 아이가 그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 일을 그렇게 대하는 거라. 누가 그 장로 믿겠어? 누가? 그래 끝났는데 한 120만 원이면 될 문제를 가지고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 돈 때 사기쳐가지고 그러는 거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행사할 때 아예 믿는 사람 안 주는 거라.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요구는 하지, 믿는 사람은 요구도 못하고 이상해 말이야. 그 왜 그럴까요? 양심 불량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집니다. 그 지만 떨어집니까? 걸린 사람 전부 안에 다 접어있는 거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한 주 집회를 했습니다. 한 사미가 굉장히 은혜 받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왔는데 또 집회를 하는데 그 자매가 없더래요. 그냥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 자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연락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듣는데 굉장히 분격을 나더래요. 근데 단위에 딱 서갖고 설교도 하려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종아, 이 기억하거라. 내 어린 양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내가 분명히 지울 것이다. 여러분 심판 크다니까 선생은. 그러면 저도 심판이 크지만 교회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자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 있든 영혼 다치게 만드는 문제는 이 청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심각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영혼은 그냥 다 자빠지는 거야. 다 자빠져.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지만 절대 교회가 어떤 피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어떤 문제 있으면 보증 서주했거든요. 그러다 하나 기도하는 성령께서 깨닫겠다. 오래 했습니다. 제가 걸리면 우리 교회가 걸립니다. 그처럼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어르다 저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 보존석에 있다가 문제가 꼬이면 제가 시달리지. 그럼 목회 지향 맞습니다. 절대 담임 목사는 여러분 말씀처럼서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는 모든 영적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또 철없는 사람들 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해달라고. 그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저 문제가 있으면 영혼들 가지고 좀 이럴 건데 그 시달려가지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후배 부목사가 차가 없다고 제 카드로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제 이름으로 차를 샀습니다. 사고 신방 다닌다고. 첫 달부터 돈 안 냅니다. 그때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돈을 갖고 가십니까? 그래 처음에 내다가 못 갚으니 이게 밀리니까 독촉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사역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손가락발 상한 가운데 있는데 계속 돈 갚으라고 해요. 우리 집안 친구 전부 다 노리죠. 노리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되면 합의가 가면 내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마 그 자매 예수 믿는 자매가 갔을 때다. 근데 합의가 뭐 어디 빨리 됩니까? 몸이 다 나야 되니까 1년 전에 왔거든요. 그 자매가 전화오는데 이야 그 지옥에 온 사자 따로 없습니다. 사람 열받게 만들고 성질 끌게 만들고 존미상에 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 그 예수 믿는 자매들이 그런 짓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피해를 주게 만드는 거라. 그때 제가 여러분 목회를 안 해서 목회하면 그 얼마나 그 목회에 방해받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주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라고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절대 방해되는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다루고 그런 때에 지났는 거라. 그런데 어떻든 교회 가운데서 영혼 다치게 만드는 문제, 특별히 돈 문제라 이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저 못 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또 말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18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돈을 버는데 상대방 눈에서 피눈물 빼지. 여러분 그 한이 있는데 자기 영혼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 하면 길에 하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지 죽고 남 죽입니다. 이게 정말 천국 지옥이 달린 문제거든.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풀무불에 집어여가지고 영원히 이를 갈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알고 어제 거짓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욕심이 앞서는 거라. 돈 욕심이 앞서거든. 그리고 진리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잘해야지 말은 하지. 진짜 욕심은 돈에가 있는데 돈 벌고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를 본다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라. 진짜 예수 믿다 다른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예수를 지가 만들어 믿고 있든지. 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방법대로 돌이키시고 절대 길이 안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싫고 지옥 가고 싶거든 마음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여러분. 말에 사람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고자 하면 안 됩니다. 진리 따라가야 되는 거라. 아니면 다른 예수 믿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번제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거져라 쩔뚝거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죄를 지르면 뭐라고 해? 손 찍어버리라, 내가. 눈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왜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아니면 위험하다하거든. 그래서 조심하세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욕심이 있으면 미혹당합니다. 미혹은 마귀가 합니다. 걸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방법은 욕심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탐심 부리지 말고, 돈 많이 벌겠다고 빠동거리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촉감들 여기고, 세력이 뭐랍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면 되겠습니까? 군인들아, 절대 일반 사람 강탈해서 먹지 말고 네 월급이 얼마 돼도 감사히 그 월급 가지고 촉감들 여기라. 탐심이 없어야 죄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작다고 왜 내 돈이 작아? 예수님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끌고 가는 거라. 그러면 모든 신앙은 입에 발린 소리뿐 사실은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갑니다. 저는 예수 믿거든.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집 피우거든. 굳이 설명하니까 다른 예수 믿는 거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열심을. 이 어떤 열심일까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라. 저도 중매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왕의 여자에 노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의 여자거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저도 왕의 여자입니다. 왕의 여자 손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궁궐에는 왕 옆에 있는 모든 남자 전부 다 거시다 합니다. 왕 여자에게 손 못 대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목회자는 영적 거시다 해야 됩니다. 그래 욕심이 없어야 왕의 여자에게 손 안 대는 거라. 아니면 왕의 여자에게 마음 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우리 박 목사님 때문에 그 WLA에 그 집회 한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아 갔는데 그 외국 강사 목사님 갈 때 지금 왼손에 불이 오는 사람, 임재가 있는 사람은 교회 목회하면서 여자 볼 때에 절대 여자를 보지 않고 누이 대하던 깨끗한 마음으로 대한 사람이 임하는 정세가 불이 온답니다. 근데 제 왼손에 불 되게 왔습니다. 불 되게 왔는 거라. 여러분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눈 보면 홀립니다. 안 봅니다, 여러분. 에? 기도된 반응이 어떤가 고불로 보지.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 보고 눈 보고 홀린다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여러분. 우리 마누라만 보지 못 봅니다.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되는 모든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함이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열심히 되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이거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면. 그 다음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대요. 왜요? 마음 변질이 이게 타락이거든. 마음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이게 부패되면 안 되는 거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사도 바울이 진리 가운데 전파한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이십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걸 구별을 뭐 하는 거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그건 뭐합니까? 그건 뭐해? 예전에 한 말씀했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굉장한 훌륭한 여자 목사님 집회한다고 오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저도 가줘야 되거든. 갔습니다. 막 열비를 토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음란 기운이 막 흘러옵니다. 그 음란한 거라. 왜 음란한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생각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는 겁니다. 왜 음란하고 보니까 사치 그런 영역에서 음란한 거라. 그러니까 음란하게 놓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저분한 거라. 근데 그 목사님은 최고랍니다. 그 저는 가보니까 지저분한 거라. 음란 영을 막 쏟아냅니다가. 그런데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거 집에 가도 뭐 하겠고 이거 예배 안 건데 가기도 그렇고 또 뭐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 받기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저도 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주여 뭐 그래도 뭐 강사니까 그래도 뭐 은혜 되겠자고 그렇게 자꾸 밉디다. 그래서 왜 밀어 그냥 있어도 넘어갈 건데.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괴로웠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 교회 오고 빨리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이상한 거라. 집에 갔다 딱 보니까 3마리 따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한테 기도 받는데 3마리 따라와 있는 거라. 거기에 데미 주는 거 제가 금방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3마리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기도하는데 영을 뿌리는 거라. 그 자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상을 모릅니다.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라. 여러분, 라도교회가 눈 열면 자기 실상 압니다. 그 여자 목사가, 그 강사가 영적 눈 뜨면 자기 실상 압니다, 여러분. 음란 하는지, 욕심을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지. 근데 그 모르는 거라. 속입니다, 속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지금 책망하기를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그걸 아멘하고 받는 거라. 왜요? 분별력이었거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해도 좋다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 있지만 넘어갈 때 좋은 것도 넘어오지만 나쁜 것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검증되셔야 됩니다. 검증되신 분에게 기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초청한 분은 100% 검증받은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심하게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 처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갈 때 제게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할까? 예전엔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내 머리 손대 절대 손 못 대겠습니다. 내가 하늘에게 응답받지 지한테 왜 응답받아? 근데 그것도 알겠다. 한 명께 선을 이루거든. 근데 옛날에 기도 좀 한다고 똥꼬집 있어가 누가 내 머리에 손대 절대 손 못 대겠습니다. 내가 응답드리겠으면 직접 응답받지. 그럼 응답한다. 그러다 그것도 고집도 믿음이시고 고집 피우지 뭐 아무거나 고집 피워주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야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지금 다른 예수도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분별을 못하는 거라. 다른 말 속임입니다, 여러분. 자, 금요에 못한 거, 올칠 오전에 못한 거 짬뽕식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내용이거든. 지금 고린도교도 그렇고 이분에 들어간 모든 사람 전부 다 속임입니다, 속임. 못 보는 거라. 그래 이게 다른 영이지 어떤 영이지 없는 영이지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데 남의 남자 유부남에게 씹가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저를 한 뜻을 하고 막 그 남자 만나가지고 와이프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 남자 결혼하기도 설치는 거라.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알면 그게 뭔가 금방 표가 나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응답 받았는데 마귀 응답인지 모르고 음란 귀신의 응답인지 모르고 남의 가정 깨고 그 남자 지가 찾아야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설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것도 소경이라 소경.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가 쫙 오면 뭐가 나쁜가 뭐가 어둠이 딱 비표가 다 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림이 어린 대로 목자에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까다음에 산신인데 산신령 혼자 설치고 혼자 받고 산신다. 이게 뭔지 점검하고 또 분별돼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계속 지나가면서 아 이거구나. 그리고 노하우 생겨가지고 분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과정 없이 받았다고 전부 다 설치면 이 어려운 거 전혀 모르는 거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다른 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 창기에 뭐 10기인가 뭐 그런 강조의 목사가 있어 그러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그래 죄진 여자들 지하고 하룻밤 자면 그 죄가 용서받는데요. 그러면 그 사진 그 동상 보여주는데 여자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주가 딱 들어갑니다. 그 이름은 목사입니다. 딱 들어가면 앉아 있으면 여자가 청소 다 하고 샤워하고 입어줘 들어갑니다. 그럼 그 교주랑 하룻밤 자는 거라. 그거에 교회마다 저 여자 순서 다 정해가지고 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주치고 거짓거리 안 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진 가정도 회복시키게 만들고 가정이 간단하게 만들지 가정 깨는 거 그거 절대 그거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가정 깨게 만들고 그 짓거리 하면서 주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또 그걸 분별 못하면 미혹은 넘어가네. 그러니까 눈 못 뜨면 어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심각해지는 거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위에 물론 에티켓도 몰라. 미혹되는 이유도 있지. 미혹되는 이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나 미혹 안 됩니다. 진리 싫어하고 불이 좋아하지. 하나님 미혹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11절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지어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라. 하나님 허용하세요. 그러면 거짓 영의 역사하는데 그걸 믿게 되는 거라. 왜요? 12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열린 눈을 그냥 감깁니다. 여러분 감긴 눈을 열어야 되는데 눈 열려 있어도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의 좋아하고 불이 따라가지. 때가 되면 하나님 눈도 뽑으십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 못 믿고 거짓 것을 믿게 된 현상이 드러나는 거라.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진리 믿지 않고 불이 좋아하지. 때가 되면 덮여버립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지금 어떤 눈 열어야 되거든. 눈을 열어야 험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진리가 뭔고 좁은 길은 뭔가 알고 가는데 모르면 그냥 막 따라가는 거라.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라.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원교 성도님은 어찌에 복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는지 끌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네. 지금 듣고 있거든. 이 가치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 복입니다. 어찌에 다니면서 잘 만나가지고. 왜요? 눈 열어야 되거든. 눈이 안 열리면 위험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계 기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 뒤집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걸 다루고 다른 거 다루겠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밝혀 모든 거짓 선자 전부 다 진리를 다 밝혀놨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꼬라가지고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첫사랑 버렸는 거라.
초대 옮기겠대요. 잘하는데 처음에 사랑 다 버렸는 거라. 하나님 뭐랍니까? 다시 가라 합니다. 왔던 길 돌아가가지고 어디서 처음 사랑 버렸는가 깨닫고 회개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눈가림이 있었거든. 자기가 처음 하나님 섬길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는가 모르고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소명되어 있습니다. 소경. 그래 이게 세 가지가 모든 신앙의 아마 기본 틀이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먼저 다뤘지만 다른 건 다뤄봐야 돼요. 이 세 개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저것만 되면 주님 맞을 준비, 휴고 될 준비 다 됩니다. 저거 준비되면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전부 직행합니다. 직행. 천국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사야 되는데. 불도 사야 되고. 그러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 셀이 뜨거운 불이 막 셀이 딜 때에 불순물이 쭉쭉 빠지게 만들거든. 그거 해랍니다. 그거. 그리고 옳은 행실로 세마포 있고 그 다음에 눈 열어서 절대 자신의 영적 실상 깨닫고 어둠에 잡히거나 자, 온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나지. 그럼 내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라. 영은 맑은데 그럼에도 음란 기운이 있을 수 있고 혈기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장애도 전부 깨달아서 깨끗하게 자기 영을 보존해야 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리 말씀 받아서 내 영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성갈 부리고 있네. 내가 변덕 부리고 있네. 내가 지금 음욕이 있네. 내가 돈 너무 좋아하네. 내가 너무 세상 따르고 있네. 영적 현상 다 깨달아야 됩니다. 온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주님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눈 열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도를 받고 같이도 눈 여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욕심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안 죽어지면 때가 되면 미혹 다 걸립니다. 때가 되면 미혹이 걸립니다. 자,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두 개를 짬뽕하니까 더 은혜 되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해로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매네. 사도 바로네. 자기는 최고의 학식까지도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 변으로 했던 변으로 전혀 있는 것 다 버리지. 있는 것 전부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거부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세의 고백을 본 다음에 상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의 욕구가 다 있으니까 다른 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전부 다 버린, 전부 다 버린 분 아멘 하십니까? 전부 다 버리려고 폼 잡는 분 아멘 하십니까? 근데 폼 잡는 분 어떻게 될까요? 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실행에 옮겨져야 열매가 맺는 거라. 그럼 가장 기본은 실제 내가 그걸 미워하고 싫어야 됩니다. 돈이 짜더라 뭐 미워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에 대한 그런 자세 없으면 위험하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8장 봅니다. 마가복음 8장.
자,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기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을 먹음으로 없음으로 언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 둔하면 들어놓고도 못 깨닫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 둔할까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많은 마음일수록 마음이 둔해집니다.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이 여러분 민감해집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매너하거든. 죄의 유혹이 말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욕심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둔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주님이 상 주시는 거 그것만 보고 갔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다른 거. 그런데 세상의 마음 두고 출세의 마음 두고 돈의 마음 두니까 오히려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르는 거라. 마음이 둔해졌어.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마음 관리 잘하세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욕심 못 벗어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도 도움 구하시고 실제 내 마음이 바뀌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요? 죄욕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욕에서. 항상 이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와 세상이 쫙 분리되는 사람은 복이고 아직도 뒤섞여가지고 은혜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습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갈망이 깊으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진짜 주님 얼굴 구하고자 하면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돈 구하고자 하면 은혜가 안 보입니다. 은혜가. 생활하다가 그런 부분에 홀린 사람 간혹 보지. 간혹 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중복이 되주시고 이제 또 돌아오도록 그래. 근데 그거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오히려 그 가르침이 그 교회가 더 지옥 보내는 마귀 역할 앞잡이 노릇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안락을 살아. 그렇죠. 보기만 한다면 영적 실상을 전부 다 분별할 것이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2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자, 지난 시간 다뤘지에 이사야가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 배웠으니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 천사가 불 피운 숯을 입에 딱 대니까 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사야 보고 가라 합니다. 나를 보내주다 그러니까 가는데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깨닫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통을 받지.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낸 거라. 왜요? 이미 다림줄을 떼었거든. 여러분 다림줄 전에 해야 됩니다.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돌이킵니다. 죄가 너무 관내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말씀 전해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전부 다 멸망하고 오히려 10분이 남았을 때까지도 간다는 거라. 그런데 자 망하는데 10분의 1 남아도 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 자라면 거룩하게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라.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95% 망할지 96% 망할지 98% 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걸리면 전부 다 망하는 거라. 그럼 누가 그때 구원받습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씨만 구원받는다는 거라. 이게 한 명이도 10명이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못 돌아온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한다는 거라. 말씀 못 깨닫지? 언제까지 못 깨달을까요?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할 때가 노아 때 똑같았죠. 노아 때 왜 그랬다고 해? 120년 전에도 못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어둠이 뒤집이 씌워서 보지 못하는 현상이 맨 마지막 종말 때 판칩니다. 기억합시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 이사야 6장에 멸망할 때까지 못 깨닫는 현상이 계속 가는 거라. 이건 위험합니다. 지금 못 깨닫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다른 데 뛰었다면 끝까지 못 깨닫다가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수준 가운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네 소경이 되고 또 소경이 되라. 소경되라 합니다. 소경이 아닌데 소경되라는 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자, 보십니다. 소경되니까 막 비틀거리지. 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닌 거라. 왜요? 하나님이 눈 덮었거든. 어둠이 덮습니다.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라. 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딱 봅니다.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눈은 감기고 머리는 덮었대요. 보십니다. 일종의 현상이 되면요, 어둠이 덮습니다. 그 어둠이 뭐라고?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눈 감기고 귀 다 끼어버립니다. 못 듣습니다. 어둠이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성경 계시가 다 막힙니다. 뭐라고 해? 눈뜬 봉사입니다. 다른 말은 소경이 되는 거라. 그 전에 말씀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깨닫는 거라. 전부 다 책이 봉해지십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고 이르기를 그대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화의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난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모르고 묘식하면 묘식한 대로도 모르는 거라. 왜요? 잠들게 하는 신을 뒤집어 씌워놨거든. 이 대변의 현상이 심각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심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오늘 설교를 하면 어떤 현상이라고 해?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라. 진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서 얻거나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된 예수입니다. 이게 또 다른 예수인 거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 아시십니까? 그럼요. 그게 듣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드는 거라. 이게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길을 열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감기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왜요? 입으로만 존경하거든. 보십니다.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입으로만 주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덮는 현상이 있는 거라. 어떻게 해요? 눈이 덮여버립니다. 속이님에도 속여. 자, 안녕하셔도 눈을 떠야 되는데 뜨기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따라서 욕심을 가지고 해결 안 하면 이 욕심이 때가 되면 전부 다 눈을 속이게 다 덮어버려요. 눈을 여는 것이 목적인데 가면 가서 눈 더 감기는 거라.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했고 시간마다 행했고 종말에도 또 행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자, 보십니다. 지혜, 명철이 뭡니까? 하늘에 많은 거거든요. 하늘에 많은 자들이 총명이 가려워집니다. 다른 말이에요. 소경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이 감기는지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눈이 얼마나 열리는가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본 말씀 요한 1서 2장 봅니다. 요한 1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2장 9절 시작. 아멘. 11절 갈 곳을 모릅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갈 곳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을 행하면 어둠이 눈 덮습니다. 이 어둠이 뭘까요? 형제 미워의 어둠입니다. 형제 미워의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둠 부릅니다. 그럼 눈 가리는 거라 안 보입니다. 자, 어둠 때문에 눈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욕심으로 고집피우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해서 모든 성경의 계시를 다 가려줍니다. 그럼 다 속입니다. 전부 다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입니다. 별. 어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스파크를 한다. 스파크. 자,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말씀 받으면 보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무엇인가 전부 다 감찰하고 이 생각을 다 드러내 있습니다. 그럼 말씀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찔리면 그 찔리는 영역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욕심인지 이게 보이는 거라.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해? 좋게 말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깨닫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끌고 와서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이거는 뭐 제가 아예 막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거든.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경해란 거라.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말씀마다 섭박을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마치 밭을 갈듯이 돌을 발견하면 돌을 끄집어냅니다. 계속 끄집어내면 그 밭이 기경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런 과정 통해서 기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마저 순종은 안 되거든요. 그거 어쩝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 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경되는 데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경이 안 되지. 우리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셔도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금방 강팍해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런 방법으로 마음의 생각, 뜻이 뭔가 깨달았지만 전부 다 돌빼 빼내고 마음밭을 기경했다가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았는데 이 작업이 안 된다. 기경이 안 되면 욕심, 정욕 그런 문제 계속 잡히게 됩니다. 계속.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좀 기경되었다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중으로 작업해야 되는 거라. 첫째, 우리 본래 있는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말씀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이 마음만 있으면 말씀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 좋은 마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욕심 있지? 그런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정욕으로, 욕심으로, 엄란으로, 세상으로, 돈으로 마음 뺏기거든. 그래서 모든 욕심을 차단하고 기경하되 여기다가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셔야 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고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보셔야 됩니다. 감 잡히십니까? 금을 이제 살 수 있겠습니까? 흰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뭐 또 세전자도 있고 그러니 단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안약을 사서 봐야 됩니다. 자기 영적 현실을 깨달으면 계속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 그런데 눈을 여는 거는 어떻게 눈을 연다고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이거 3개 다뤘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지 이거 다뤘습니다. 일단 잘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금요일 마지막 완전히 믹싱해가지고 마무리 다 짓습니다. 깨어납니까? 깔끔합니까?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야 라우디게아 교회
짝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해준대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줄 겁니다. 자, 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다른 건 보좌에 앉다 이랍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혜,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첫째, 지혜입니다. 진리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이것을 통해서 마음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리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자 지금 지혜 말씀했습니다. 그다음 계시는 이는 안 해도 되고 계시는 기도 가운데 임했던 영적 현상을 보는 겁니다. 자, 지혜 통하면 다 봅니다.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 이것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떤 계시 영역에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만 해도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 영역에서 눈 열리면 전부 다 보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깨달았습니까? 기도합니다.